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거를 복귀하다, 과거를 복귀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 권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성자 권사님의 그 모친 되시며 또 우리 권기현 집사님의 장모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새벽 기도회 후에 바로 한 5시 30분 정도부터 준비하여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시에 우리 국화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발인 예배, 우리 천국으로 또 이 영혼을 환송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후 구룡포 장례 화장장으로 또 가게 되는데요. 모든 장례 절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 후 과정을 통해서 바둑을 좀 배웠어요. 이제 그 전에 저하고 바둑을 좀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 사실 바둑 잘 모릅니다. 이렇게 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먹는 거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제 가서 정식으로 이렇게 바둑을 조금 배우다 보니까 바둑은 이게 다른 사람의 돌을 이게 따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게 집을 만드는 게 자기의 이제 집을 만들어서 또 이제 그런 거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워온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패배를 했을 때 복귀한다라는 말을 이제 또 배워온 겁니다. 패배했을 때 지나갔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복귀. 그래서 이 패배를 다시 거울 삼고 기회로 삼고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삼는다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복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갔던
그 다윗이 경험했던 지나간 모든 일들의 종합판 같습니다. 종합판.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사건들의 그 요약이 다 오늘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세력 자체가 무시할 만한 세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워낙 커서 그렇지. 갑자기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사울 왕가에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먹게 하죠. 왕자와 똑같이 대하죠. 그때에 이전에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시바를 통해서 여전히 무비보셋을 섬겨라. 무비보셋은 나의 아들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그 시바 그 종이, 그런데 그 시바도 보면은 자기의 군대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이게 좀 기가 눌려서 어쨌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바가 여러 가지 먹을거리와 나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에서 묻죠. 네가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이것을 뭐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무비보셋의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러 바치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하려 합니다. 고급 정보를 나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보면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름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지혜롭다고는 말은 못하겠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무비보셋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무비보셋의 말을 확인할 겨를이 없으니 어쨌든 이 시바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 무비보셋이 나를 반역하려 하였구나. 그 무비보셋의 것들이 가진 소유가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그래, 뭐 고맙다 하고 그의 선물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 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그 다윗이 섣부른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좀 나중에 보게 되기는 할 텐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다윗이 예전 사람 시바를 갑자기 또 만나서 또 이런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복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무비보셋을 내가 내 왕궁으로 맞아들인 것이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인가. 아마 이런 복기를 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는 그 앞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사울 왕가의 사람은 누구에게서 마지막 대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사무엘하 초반에 잠깐 다스렸습니다. 이스보셋. 그런데 이 시므이가 오면서 지금 안 그래도 갑자기 도망치는 것도 서러운데, 도망치는 다윗은 아마 이 좀 골짜기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고 산비탈 위쪽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란히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우리 가문의 피를 흘렸다. 네가 우리 가문의 피를 흘렸다고 사실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볼 만하죠. 사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누구에게 죽임 당했냐면 그 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게. 그리고요, 그 이스보셋은 이제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느낀 그 이스보셋 편에 서 있던 두 장수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장수가 다윗에게 찾아와 제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벌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그랬다, 네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참 지나간 과거를 종합판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마 무비보셋과 시바에 관한 일은 이게 지혜로웠는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런 지난 일들을 맞이하며 특별히 이스보셋 사울 왕가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행한 일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아마 여기서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복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요압을 말렸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챙겼었더라면, 내가 그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한 게 아닐까? 내가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내 상에서 먹게 한 게 섣불렀던 행동은 아닐까? 호랑이 새끼를 키웠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을 가슴속에 품게 되는 바로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지나간 날들을 다 복귀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면 항상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복귀합니다. 나름대로 복귀해요.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다음 이어지는 9절부터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어떻게 보면 우리와의 차이가 좀 드러납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보면은 9절에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걸 보면서 저 개만도 못한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다윗 편에 있는 좋은 사람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나를 저주하고 오는 시므이를 이 아비새가 죽이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기서 말하죠.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랑 나랑 남남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어제 그저께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계속 주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저리 시키셨을 줄 누가 아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키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윗이 지나간 날들을 계속 복기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펼쳐지는 국면에 대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나아가지 않아요. 내가 혹시 지금 저 사람을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저 사람을 해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일로 다가올까? 나는 그걸 진짜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시키셨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지나간 날들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는 단순한 후회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한 반성이 아닌 그냥 후회에 함몰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정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께 정말 자신의 주어를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복귀함에 있어서 그것을 정말 배움의 과정으로 삼고 있다는 것, 정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끝까지 산비탈이 끝나는 지점까지 쫓아오며 저주하기까지 그냥 둡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판단을 미뤄둡니다. 잠시 미뤄두는 것이죠. 다윗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이 좀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내하는 것. 침묵과 인내는 다릅니다. 이전에 다윗은 그 압살롬이 도망해 있을 때도,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2년,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세력을 만들 때도 4년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침묵은 인내가 아닙니다. 침묵은 그냥 다윗이 보였던 침묵은 절대 인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냥 시간만 보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진짜 인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어되어 나서주시기 전까지 섣부르게 나서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나간 날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어떤 면에서는 복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무엇라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때 기다리라 하셨는데 내가 섣부르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회개는요, 승리하기 위한 회개여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요, 전진하기 위한 돌아봄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그냥 쭉 가라앉아 있으라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회개입니다. 전진을 위한 회개죠. 그러므로 과거를 복귀하는 일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전진을 위한 복귀여야 한다는 거죠. 제자리에 머물러서 후회에 함몰되는 복귀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며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것을 발판 삼아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또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후회할 일들 생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찌르실 때도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생각하며 정말 더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들을 얻으시는 또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섣부르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되 그것에 단순히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모든 판단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약삭빠른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침묵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참된 인내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끄시면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면 저렇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